예, 여기 좀 앞에 꺼주시고 PPT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 전등 좀 구입해 놨는데 그거 어디 갔죠? 예,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잊어버렸. 그냥 주십시오. 그거는 되더라고. 예. 예. 저기 그때 우리 건축할 때 천장에서 여기 강대상을 쏴주는 조명을 하긴 했는데 저게 조금 뭔가 잘못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여러분 눈 안 보시죠? 괜찮죠? 예. 오늘은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려고 해요.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고 사명을 줘가지고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자꾸 쭈뼛쭈뼛하고 주저주저한 겁니다. 여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도 모세가 자꾸 주저주저 하니까요. 내 손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뱀이 돼요.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잡아봤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지팡이로 변해왔습니다. 이런 굉장한 이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또 자꾸 모세가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손 품에 집어넣었다가 한번 펴봐라. 집어넣었다 펴보니까요, 나병이 발병이 된 거예요.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펴봐라 했더니 다시 원 상태로 여상하게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서 그들 앞에 부으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봉독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래도 이 모세가 또 주저주저합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실 좀 말이 이렇게 청산유수 같이 이렇게 좀 유창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꾸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겠다는데 자기 재주, 자기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주저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명 주시고 내팽겨 두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그 심령에 매인바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장소에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들이 가는 곳에 따라가시는, 장소에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당 안에만 이렇게 여기만 와가지고 성도들이 오면은 문안 인사 받고 또 여기 계속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꾸 주저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요, 조금 주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헌신합시다.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한두 번은 겸양지덕이로 이렇게 하는 이해가 되는데요, 계속 못한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만 주저하고 뒤로 빼고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이 실망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아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꾸 뒤로 빼고 핑계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여기 13절에 여호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랬지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요 잘 화를 안 내시는데 이제 화가 났어요. 그냥 그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 왜 너 혼자만 생각하냐, 너 아론도 있고 내가 함께 한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등을 떠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가기 싫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고 보내놓고는 또 왜 죽이려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 아내 십보라 때문이었어요. 십보라. 그래서 여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자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느냐? 십보라 때문에. 십보라가 이 모세의 아내거든요. 근데 이 십보라가 그 아들 게르솜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할례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아니 그 갓난에게 무슨 할례를 행한다고 그래요? 못해요. 이 모세가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은요, 그 십보라가 중간에 막아서 가지고 절대 네 애기에는 손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못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막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십보라가 뜨거워 해가지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때문에 남편 모세가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모세가 이제 허겁지겁 게르솜에게 할례를 허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배우자의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협력. 그래서 진짜 가화만사성이에요. 가화만사성. 혼자 물론 할 수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독신이라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장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장가를 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혼하면은 자기 혼자 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해도 그 배우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힘을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그 배우자가 훌륭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도 훌륭했지만 사라도 훌륭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할 때 사라가 기꺼이 거기 다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사라가 난 못해요, 이 십보라처럼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 마찬가지죠. 리브가도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잖아요. 이삭이 이삭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리브가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야곱과 라헬 마찬가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날하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희호 여사.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희호 여사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혼자 뭐 하려고 해도 뒤에서 당신 그게 뭐요? 그거 하지 말아요. 나는 반대요. 그러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 결혼하면 이 부부가 일심독체잖아요.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짝짝꿍이 잘 맞아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하지 말든가. 그렇죠. 결혼하면은 배우자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의기투합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게 아주 결혼을 안 해버렸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번호 하나 뻔하죠? 아니, 주가 조작한 여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윤석열 앞날은 뻔합니다. 그 번호 하나 뻔해. 결론이 다 나 있어. 이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요 십보라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까. 망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해야 되는데 이 갓난아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0장에도 보면은 일단 결혼하면은 뭘 하든지 간에 배우자와 상의해서 배우자가 동의할 때 하라는 거예요. 서약을 해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약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민수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도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민수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했으면 부부가
이제 뜻을 합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배우자의 동의하에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몸이라면 독립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자녀들이라면은 부모의 동의를 받을 때 그 사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 부흥해가지고 은혜 받은 제가 평생 신학교에 가서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아내요. 만약에 결혼하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그 서약은 무효다. 민수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가정의 평화 그리고 부부의 뜻을 합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십보라가 결국은 반대하다가 자기 남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급작스럽게 할례를 행하고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십보라가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해요. 참 이 모세가 십보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바로가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모르겠다 하면서 보내지 않았고요.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이 말이야 게으르고 또 저것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을 하는 거야.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저것들 더 심한 노동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바로가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벽돌에 쓸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노동 강도가 훨씬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을 다 돌렸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는 거죠. 이제 그 모세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우리 모세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5장 22절 한번 보세요.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참 난감했을 겁니다. 당황스럽겠지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고통으로 다가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만 하면요 그냥 온갖 그냥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게 참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젠장. 하나님이 말이야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 모세가요 굉장히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참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그렇다 해가지고 또 낙심하고 그냥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잊지 말고 힘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다음에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요, 금단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곧바로 그냥 회복되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회복되려면은 그 중간 단계, 그 금단 현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럼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술독에 빠지는 거죠. 반드시 중간에 그 어떤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은 어떤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모세를 달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 보세요. 모세를 위로하는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앞을 보세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 1번에 앞에 일자 돼 있죠. 그게 나눔해 주는데 맨 밑에 보세요. 엘 샤다이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성경책은 아주 싸구려 성경책이에요. 그거는 엘 샤다이란 그 나누주가 있어야 돼. 그 엘 샤다이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없이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때 사랑을 베푸시고 기뻐하시고 더 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지킬 때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다가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하는 걸 굳게 믿고 내 뜻을 받들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근심하시다 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은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이적을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합니다. 이 이적을 행하는데 행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요. 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적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냥 막 개구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뭐 전국 천지사방에 개구리가 개굴 해가지고 부뚜막에도 개구리가 있고 뭐 안방에 들어도 개구리가 있고 침대에도 개구리가 있고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이제 이가, 그냥 온몸에 이가 이제 막 천지사방에 이가 또 나타나 가지고요, 사람들 물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이적은
파리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파리가 아니고요. 이집트의 파리는 왕파리, 왕파리. 파리 한 마리가 이만해. 그래, 굉장히 큽니다. 이게 파리가. 아니 제가 좀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이상한데. 그래서 지금 모세가 10가지 계시를 한 것은 전부 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다 깨부수는 이런 이적을 10가지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번씩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거의 신으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일강을 섬겼어요. 나일강. 근데 나일강물 뭐 이렇게 떠가지고 피로 변하니까 말이죠. 나일강물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애굽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던 거지요. 또 개구리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요 두려워한 겁니다. 이도 두려워하고 똥파리 이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이적은 뭐냐면은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픽픽 쓰러져요. 이 애굽 사람들은 소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는 막 섬기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그 금송아지 신을 머릿속에 기억해 나가 출애굽한 다음에 또 그 시내 산 밑에서 아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적이 있잖아요. 과거의 애굽에서 살던 그때 그 경험을 되살렸던 거지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온몸에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악창이 생겨가지고 빡빡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냥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해요. 아토피.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째 이적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 피해를 주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8번째는 뭐 그냥 천지사방에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풀이란 데는 전부 붙어가지고 사각사각 다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9번째는 흑암. 대낮인데 캄캄함이 임해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는 이런 굉장한 이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처음 초태생들, 처음 난 아들, 그 가축들의 초태생까지도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천사가 그 집은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거죠. 그걸 유월이라고 그러죠. 유월. 그래서 유월절의 기원이 됐던 것이죠. 그 10가지 이 이적이 이제 쭉 7절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은 천사가 그 집을 유월해서 그 집은 장자가요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13장에서 쭉 나오는데 13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났던 광야가 에담 광야예요. 에담 광야. 여기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3장부터 18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여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60만이. 남녀 성비가 1대1이니까 60만. 그래서 120만. 그 다음에 어르신도 있었을 거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보통 성서학자들 한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출애굽한 거예요. 60만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목욕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된 거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을 때 야곱 백식설들 70명이 고센 땅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으로 불어났던 거예요. 200만 명.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그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했던 거죠.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광야가 에담 광야였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 지금 팔레스타인 가보면요, 광야에 나가잖아요. 하늘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은 또 선선해.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성지순례 가면 이게 금방 성경 와닿아요. 거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양지는 뭐 정말 막 40도 50도로 올라갑니다. 해가 떠오르면요, 햇빛에 노출되면 5분만 있으면 막 이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어야 돼. 두껍게 입을수록 더 시원해. 그 땅은 희한하죠. 우리는 두껍게 입으면 덥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두껍게 입어야 시원해.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은, 그림자 속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합니다. 이제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또 밤이 되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로는 안 내려가지만은 그래도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굉장히 또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뭘까?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데 도대체 구름 기둥이 뭘까? 거기 가보니까 이해가 돼. 구름 기둥이 뭐냐면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내리쬐면 구름은 태양보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지요. 밑에 있으니까 태양이 이제 내리쬐면은 그 구름이 막아줘가지고 그 밑에가 구름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 구름이 만들어주는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낮에도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기 이게 그 그림이에요. 여기 위에
하늘에 구름이 떠가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이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원합니다. 낮에도 걸어다니만 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데 어떻게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셨는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성막에 막 하늘에서 이제 구름 막 불기둥이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이용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에담 광야입니다. 에담 광야, 여기가 수르 광야, 여기가 신 광야예요. 시다 할 때 신 광야. 그리고 여기가 시냇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시냇 광야까지 오는데 45일 걸린 겁니다. 45일.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 갔을 때 뭐 우물을 발견했는데 우물에 가서 야 물이다 하고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했지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모세를 나를 때려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뭐야 젠장,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여기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여기는요 그냥 지나쳤어요. 여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1시간만 햇빛에 노출돼도 사람이 거의 탈수 현상에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는 이렇게 지나온 건데 45일 만에 여기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냇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물러요. 1년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지요. 1년 동안. 그러면 1년 후에 그다음에 여기 시냇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떠납니다. 바란 광야, Wilderness of 파란 이렇게 돼 있죠. 바란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는 또 여기서 그냥 지나쳐요. 이 바란 광야도 상당히 거친 땅이에요. 이 바란 광야에서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 보면 신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신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이제 바란 광야에서 신광야로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신광야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신광야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여기 수르광야 다음에는 만났던 신광야는 시다 할 때 신광야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자음으로 하면은요 사멕입니다. 사멕이면 이렇게 S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다 할 때 신광야예요. 근데 여기 바란광야 다음에 신광야는 사실은 신광야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발음하면은요 쉔광야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근데 우리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신광야로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래 이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쉔광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자음으로는 짜대를 써요. 차대. 그래서 쉔광야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신광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렇게 바람광야 갔다 다시 옛날 지나갔던 신광야로 다시 돌아왔나.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기서 제주고 먹고 하면서 40년 지내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신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냇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여기 신광야로 갔는데 여기는 조금 사람이 살만해요. 여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그래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8년을 지난 거예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38년을 지나다가 이제 40년이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13장 다시 보면 13장 20절에 그 에담 광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죠. 수르 광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산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게 이제 시다 할 때 신광야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냇 광야에 드디어 이제 도착했던 겁니다. 시냇 광야. 자, 그러면 3개월이 되던 날, 이런 말은 날수로 따지면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3개월이 되던 날 했으니까 2달 지나고 3월 첫째 날, 3개월째 된 첫째 날, 그런 말이죠. 그럼 며칠이에요? 45일이에요. 45일. 90일이 아니고 45일입니다. 그래서 45일째 되던 날에 그들이 시냇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시냇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냇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19장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열방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원인이고 불행의 근본 씨앗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이가 별이죠, 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그 주변에 바벨론, 아수르, 아람, 두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애굽, 무스 모든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5절 6절은 그야말로 이게 진짜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이거는 전부 암송을 해야 된다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19장 5절 6절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만큼 그 삶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변의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게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열방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가요,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저 바벨탑을 높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온 민족을 그냥 온 세계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려고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애굽 땅 고센으로 보내가지고 430년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조성했던 거예요. 통통하게 살이 찌게 해가지고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는 너희들을 많은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변의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어떨 때 주변의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보면 주변의 열방들이 부러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부럽다. 그래서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렇게 복받은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을 누려보자. 이러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사명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주변의 열방보다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복 주신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복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계 교회인데 이걸 몰라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안 되니까. 예배는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기 19장 5절 다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일단 들어야 돼.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죠. 들었으면 이제 순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 받은 모습을 보고 주변 열방들이 부러워할 건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가 생겨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도 섬겨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런 패러다임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멋지게 향렬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뭐요? 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나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갇히게 살아야 돼. 그럴 때만이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때만 비로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네? 교회가 세상을 지도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도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이게 정말 거꾸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지도해야 돼.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왜 그랬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세계에서 이러한 교인들은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 이렇게 열심히 교인들은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없어요. 열심히 특심이야.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거는 과정이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그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돼. 거기가 종착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서 신앙의 꽃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당 문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려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존경할 만한 게 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른 어떤 향내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도 뭐가 달라 그랬거든요. 벌써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생명의 향기가 난다. 그 교회 장로, 교회 목사 그러면요 진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요즘에 목사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너나 잘 사세요 그러면. 그럼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불러모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돼. 말로 한 약속 지켜야 돼. 그래서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해서 이제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결국은 시내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습니다. 결국은 제사장,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복을 못 받겠죠. 복을 못 받으니까 열방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권위가 안 생겨요. 에게게 뭐 저까지 게 무슨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살면 우리도 하나님 뭐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요. 전혀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기는 그냥 맨날 얻어 터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19장 5절 6절 이 말씀이 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5절 6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주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야말로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요거는 다 암송해야 된다 그러죠. 오늘날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갑니다. 정말 귀티나게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때 권위가 생겨요. 도대체 이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요? 네. 너도 예수 믿어봐, 이거사. 한마디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열중시켜 차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여기 아무나 나온 줄 알아? 여기는 아무나 나오는 데가 아니야 이것들아 해가지고 심사하는 거죠. 한 줄을 서 빨리.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발로 저절로 교회로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앞서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쭉 나오는데 10계명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